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리틀 프린스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던데, 이 책은 그 첫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본 어른의 세상을 이렇게 묘사한 아주 짧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 세상의 허구성을 뭔가 좀 고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인간 굴레라는 작품인데, 그 책은 읽기가 비교적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 리틀 프린스는 아주 쉽게 금방 읽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명작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어린 왕자가 별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별나라에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작은 별나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직함이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서 별나라에서 혼자 왕으로 지냈으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 오니까 국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린 왕자를 국민으로 삼아가지고서는 잠시 통치를 하는데, 이 어린 왕자가 이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제발 여기 있어서 내 국민이 돼달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어 달라고. 근데 어린 왕자가 거기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별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이 왕이 어차피 잡아도 이 어린 왕자가 머물지 않을 것을 알고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할 수 없다, 네가 꼭 가야 된다면 가는데, 이제부터 네가 가는 모든 방문한 세계에 너는 내 나라의 대사다. 그래가지고 대사로 파송을 한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조금 비꼬아서 얘기한 아주 재밌는 우화인데요.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때로는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조금은 크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또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한번 제패해 봐야지, 그런 생각들을 한대요. 특별히 엄마 아빠가 읽으라고 한 영웅전들 읽으면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읽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읽고, 징기스칸 읽으면서, 나도 이제 옛날에 이제 이후에 크면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을 한번 내 손에 이렇게 잡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라난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서 성년이 되면서 현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또 영적으로 좀 성숙해져서 그런 것들은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 그게 아니구나, 거기에 삶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점점 그런 꿈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성년이 돼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커뮤니티에서, 때로 자기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통해서, 자기 직위를 통해서 그 야망을 실천에 옮기고 한답니다. 남을 무릎 꿇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 위에 지배하고 싶은 욕망, 남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서 읽어드렸는데, 오늘 9장에 있는 기록은요, 불임절에 대한 유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퓨림이라고 하는데, 올해 달력에 보니까 3월 20일 유태인들의 명절인데요. 이 명절은
뭐 크게 모세 때 한번 유태인 학살 사건이 있었고, 또 나치스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 또 대학살이 있었다면, 2차 유태인 학살 사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음모가 꾸며졌던 그 2차 학살 사건을 방지하고 그 민족이 그 기쁨을 셀리브레이트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에스더서 보면 이 부림절이 어떻게 유래가 돼서 이게 주전 5세기경에 펼쳐진 일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유태인들은 부림절을 매년 3월 중순쯤 되면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페르시아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서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모든 권자를 이제 손에 쥐게 되는데, 보니까 한 녀석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대신들은 다 자기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지나가는데, 딱 한 사람, 이 모르드게만 고개를 꼿꼿하게 펴고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지 못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무릎 꿇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 앞에 평등임을 인식하고 무릎 꿇기 싫어하는 어떤 자존심과 싸움, 이 싸움이요, 이 에스더서에 펼쳐진 싸움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공동회에 있어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장 보세요.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이 하만, 이 유태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누구? 아각. 아각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이 아멜렉 족속이 너희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출애굽 시절에. 그러니까 너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이 아멜렉 족속을 전멸해라. 내가 지상에서 아멜렉을 넘기지 않겠다. 사울이 약속된 전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사울이 전쟁하고 보니까 이게 부하들 앞에서 이게 왕을 좀 살려주면 자기 덕이 세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그냥 사로잡아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각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앙숙이죠. 그 아각이 지금 펼치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자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2차 유대인 학살 음모인데요, 한 민족을 말이죠, 그냥 지위에 있는 높은 그 권자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꿇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 남 위에 올라타서 권자를 누려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에 보면요,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죽이고 학살하는 이런 일들의 뒤안길에 항상 발견되어지는 그런 이기심들입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예, 제 조카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연말에 이렇게 모여서 그 영화를 보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훔쳐봤는데, 언젠가 빌려다 좀 봐야 되겠다. 예. 그 영화는요, 이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나라의 전쟁을 아주 그냥 디픽트한,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페르시아가 제국 패권의 꿈을 꾸고서는 영토를 확장하는 중에 그리스에 붙어있는 스파르타를 공격하는 얘기인데요. 페르시아 왕이 데리고 온 군대 수가 10만이에요. 근데 스파르타 왕이 이끄는 군대는 300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300인데, 물론 실질적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스파르타군 300명만 전쟁에 임한 거 아니고 그리스가 스파르타를 많이 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300대 10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페르시아 왕이 요구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한 번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한테 그냥 항복하고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물러가겠고, 내가 스파르타를 지금까지 통치한 대로 그대로 통치하도록 놔두겠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근데 스파르타는 지금 군사가 300명밖에 없지만 이게 민족의 자존심이에요. 꿇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영화의 명장면이 있는데요, 스파르타 왕의 부하가 페르시아 왕 앞에 무릎 꿇는 척 하면서 자세를 낮춰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스파르타 왕이 그 병사 위를 짚고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나르면서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대 10만의 싸움. 스파르타의 어떤 민족의 자존심을 경명하게 드러난 영화인데, 꿇게 하기를 원하고 자존심 때문에 꿇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집에서, 공동체들 안에서, 국가, 민족들 간에 전쟁을 유발해 왔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악악사람, 그리고 악악사람이라면 아벨렉이라면 진저리치는 유태인, 식민지 국가에 서로 나라 잊어버리고 사는 민족, 이 두 민족이요 자존심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만이요 계획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받아내요. 원래 유태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의도 없고 반역을 잘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척하는 민족이고 남들에게 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왕에게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민족을 이참에 다 그냥 말살해 버리십시다. 왕이 자기 신복이 바로 밑에 자기 수하의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게 좋겠다, 미연에 그 사고를 방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서에 도장 꽉 찍어줍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이제 며칠 안에 다 죽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이제는 마지막을 고하게 된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멘토링하고 있었던 조카가 있었어요. 에스더인데 미인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도전해요. 에스더야, 너는 왜 이 일을 지금 알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잠잠하면 너는 잠시 살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고,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안일하게 왕비로 편안하게 미래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놓기 싫었겠죠. 돈, 명예, 권세, 권자 다 쥐고 지금 편안하게 이민 5세로 살고 있는
에스더가. 왜 놓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삼촌의 말이에요. 에스더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결심을 삼촌 모르드게에게 얘기해요. 삼촌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삼촌 말한 대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직언하고 왕이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용기를 내서 말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삼촌은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하셔서 3일 동안 먼저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3일 금식한 다음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아수에로 왕에게 들어가서 미모를 기뻐하는 왕을 설득해서요, 이 하만의 음모를 다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한 바로 그날,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높은 장대 위에 목이 잘려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정말 무섭던데요. 3월 20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탕을 아작아작 씹어 먹어요. 젤리 같은. 근데 그게 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사람 내가 애들한테 그걸 먹이면서 이게 바로 하만의 귀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어떤 민족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날이다.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퓨림절입니다. 저희 민족에게도 꼭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절기가 있죠. 이틀 후면 다가오는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일련의 애국지사들이 일본의 만행에 굽히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모든 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온 세계에 선포한 자랑스러운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 보니까요, 우리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3월 1일부터 시작된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4월 말까지 지속됐는데, 마을 고을마다 이 만세운동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2달 동안 1214회에 이르는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기록해 있고요. 총 200만 명이 참석했고 7,509명이 사망했고 15,850명이 부상을 당했고 45,306명이 일경의 체포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헐리고 불탄 빈가가 715채, 헐리고 불탄 교회가 47, 그리고 학교가 2개가 파괴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0.2%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야오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이유가 야오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분별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전도 이 야오족의 그 기독교 분포도가 바로 0.2%입니다. 1000명에 2명. 그럴 때였는데요. 이 기미 독립운동 때에는 33인 지도자 가운데 16명 과반수가 넘게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을 섰고, 그래서 이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무폭력 저항 시위입니다.
해방이 26년 남았지만 이미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이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시죠? 대한 독립 만세. 이미 하나님께서 독립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앞으로 펼쳐질 독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만세 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저는 3.1절을 맞을 때마다 33일 쓰셨던 그 독립선언문 첫 부분 글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00년 전이지만 정말 통찰력 있게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요, 이 무폭력 저항운동의 의의를 그 서두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람이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고, 그리고 그 정당한 권리를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무기 들지 아니하고 태극기 들고 만세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요즘 신문 또 방송에 보면 연을 여냐 제스민 혁명으로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연일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독재 정권 타도 자유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의 시작은 북아프리카의 튀진이라는 작은 나라 소도시에서 한 청년이 그 불꽃을 지핀 것입니다. 지난 12월 14일, 12월 17일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젊은이가 불을 당기기 시작한 건데, 튀지니아는 23년 독재 정권 속에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인데 실업률이 막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아지지라는 젊은이도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졸업하고 짭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래도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200불을 임대해서 과일 노점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과일을 외상으로 받아다가 팔기 시작하는데, 경찰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젊은이가 애원해도 듣지 않고 따귀를 때리고 그 과일은 수거해서 압수하고 그 끌던 수레를 다 그 현장에서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게 다 돈 꿔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시청에 찾아가서 호소하고 자기의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을 말했지만 시에서도 듣지 않고 경찰에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정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결국 자기 몸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망에 이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튀지니아는요, 튀니지는 인구 분포를 보면 젊은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트위터를 사용하는데요,
트위터와 또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 소식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국가에서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다 차단했지만, 젊은이들의 소셜 네트워크, NSA라고 하죠,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젊은이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분노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랴부랴 23년 독재자인 벤 알리 대통령이 나와서 그 병원을 방문했지만 끝내 1월 4일 그 젊은이가 사망합니다. 그 순간부터 전 국민이 분노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 후 1월 14일 결국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 가게 되죠. 한 젊은이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해서 생명을 건 그런 시위가 23년의 독재를 종식시켰는가 했는데, 그 불꽃이요 다른 나라로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집트로 번져가지고 무바락이 독재 정권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럼 무바락이 떠난 후에는 예멘, 그 다음에 알제리, 지난 열흘 동안은 그 불이 리비아에 폭발처럼 터지기 시작해서 악명 높은 카다피가 지금 설 곳을 잃은 그런 시국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Policy라는 잡지가 있는데 매년 최악의 정치인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최악의 나라와 최악의 정치인. 감사한 게 이번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태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탑20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확실하게 뽑혀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운동들이 계속돼서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3.1운동의 그 애국지사들이 열망했던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거둬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금토일 오늘 이제 다 끝났는데, 지난 3일 동안 우리 영어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카고에 좌슈아 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집회 참석해서 참 귀한 간증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미국 교회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어떤 불악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텐트를 치셨대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계획하는데, 많은 날들이 지난 다음에 그 불악의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여태까지 자기와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들어올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을 죽이고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계획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 정하고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텐트에 접근했는데, 보니까 그 텐트 주위에 17명 되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천사 같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래 기다렸지만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지키고 중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가 생각하다가 이것은 틀림없이 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호한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한 교회에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듣는 그 청중 중에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 죄송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에게 그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선교사가 그 시간을 얘기했다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간증을 하시더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골프 치다가 중간에 클럽하우스로 돌아와서 제 전화기를 통해서 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17명 17명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노동이라고 하는데, 멀리 있어서 느껴지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저는 오늘 이틀 후 3일절이고 지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무폭력 저항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과 함께 연대의 의미에서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protest against dictatorship, 독재의 항거에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길거리에 나간 시민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라도 연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 3분 동안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북한에 지금 숨죽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도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